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입니다. 신약성경 11조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시고 은퇴하신 목회자와 성도들을 기리며 또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신앙은 더하기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조아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의 자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초학습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읽기, 쓰기, 셈하기, 이것은 학습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초학습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하는 그런 능력이죠. 초등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배우고 갖추어야 하는 능력입니다. 가령 수학의 세계만 하더라도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른바 사칙 연산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에 또 들어가게 되면 이 사칙 연산을 넘어서 방정식을 배우고 또 부등식, 함수, 또 심지어 미적분, 통계, 이거 어디에 써먹는지도 모르면서 막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칙 연산이 안 되면 나머지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수포자,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 되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수학의 세계는 그 넓은 세계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셈하기는 그런 의미에서 수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이 잘 갖추어져야 드넓은 은혜의 바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분명해야 성숙하고 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초가 허술하면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미풍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작은 시련에도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의 기본이 어떠한지는 시련의 때에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황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기는 요즘 어떻습니까? 든든하십니까? 지난 수요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라는 것을 교회에서 제공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한 교수가 이 카드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3D 파장을 넣은 카드라는데 이 카드를 지닌 사람은 한 명도 감염된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어느 한 장로가 비용을 대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교인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공포를 했고 교우들도 그 얘기를 듣고 좋다고 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이건 또 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종의 부적이 나타난 겁니다. 기독교의 반지성주의가 극에 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쩌면 불인한 한국교회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말들도 들려왔습니다. 정말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결국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앞으로 어디까지 나갈까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지성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갖고 온 기독교 지성은 지금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수학의 기본인 사칙 연산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믿음은 더하기입니다. 또 믿음은 빼기입니다. 믿음은 곱하기이고 또 나누기입니다. 신앙의 사칙 연산을 잘해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 위에 바로 서야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간단하게 사칙 연산으로 표현하면 은혜 더하기, 욕심 빼기, 순종 곱하기, 사랑 나누기입니다. 은혜 더하기, 욕심 빼기, 순종 곱하기, 사랑 나누기. 제 표현이에요. 우리는 2월 한 달 동안
사칙 연산을 통한 신앙의 기본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더하기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1+1이라고 하는 이 표지를 보게 되죠. 한 개 값을 치르고 한 개는 더해서 두 개를 가져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1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는 값을 지불한 일이고 다른 일은 덤으로 따라오는 일이죠. 그걸 물끄러미 보면서 생각하다가 문득 성경적인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값을 치르셔서 지금 내가 예수님 덕분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가,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래 나와 예수는 1+1 이퀄 2입니다. 나와 예수는 별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1+1은 1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더하기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더하기입니다. 신앙은 더하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죠. 그동안 땅의 것을 구하고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 수단과 목적을 혼돈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살아온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믿음은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삶의 수단입니다. 우리의 필요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의 수단까지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더하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믿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봐도 그들의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도 더하여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거기에 그 외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구원도 더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성령도 더하여 주십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더하기죠. 십자가는 또한 더하기입니다. 십자가는 본래 사람을 처형하는 로마의 형틀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더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합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죠. 십자가는 하늘과 땅과 하늘을 더하고 사람과 하나님을 더하고 사람과 사람을 더하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또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용서 때문이죠. 십자가는 모양만 더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더해서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 위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일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 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실체가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이야기로 진술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한 데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요한의 선포인데요. 은혜 위에 은혜, 마치 깊은 샘에서 맑은 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그것을 길어내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는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 샘터교회를 세상에 탄생시킨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독한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또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새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는 함께 계셨고 또 막대기와 지팡이로 살펴주셨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셨고 또 기름을 부어주셨고 귀한 손님처럼 언제나 맞아주셨고 그래서 나는 분에 넘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을 이 시편 23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은혜에 감격해서 뭐라고 결단을 합니까?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다윗은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히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 다짐이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더해 주시는 은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누려야 또 나눌 것도 있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죄를 범한 형제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거든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주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하는 제자들이었기에 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용서하라는 그 주님 말씀 앞에 뭐라고 간구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거룩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은 우리 찬송가 29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성찬식을